샬롬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도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 말씀은 지난 1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사흘째가 되는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내용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때는 이제 유월절을 앞에 둔 상황이어서 아마도 성전 안팎으로 수많은 인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위한 제물을 드렸을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성전에서 특별히 여인의 뜰이라고 알려진 곳에 마련된 헌금함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매년 드리는 성전세 그리고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한 기부금 혹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나그네들을 돕기 위한 그런 구제금 형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절대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헌금은 부자들이 자기 과시용으로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만큼 낼 수 있는데 너는 얼마를 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내가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자들의 틈바구니에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가난한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이 여인은 자기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혹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전세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자들의 놀이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면서 자신이 드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이 여인이야말로 천국에서 이 중에 모인 모든 자들보다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주님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만 생색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는 보상 심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마땅히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서 자신이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물질을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남들 모르게 혼자 수고를 다 하면서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조용히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28절에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성전의 모든 아름다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죠? 결국 이 땅에서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진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특별히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마다 저런 것들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다 지나간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대놓고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면 차라리 싸울 수라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뭐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고난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너무 적은 것. 사실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게 정상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너무 맷집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고난인데,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인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정도 고난 정도는 좀 이겨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영혼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게 맞는가? 우리는 고난을 추구하지 않지만 고난을 회피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에 마땅히 고난이 있을 것인데, 자,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날에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 인본적인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든 간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목숨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고 예배로 싸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자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머리부터 굴리고 사람 찾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거기서 우리 믿음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때부터 믿음 좀 내려놓고 인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가운데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죽 고통이 심하면 23절에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7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날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놓고 본다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인생에 어쩌면 최악의 날인데,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가장 복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은혜의 역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나타납니다.
분명 우리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껏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더 온전히 자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삶이 어렵고 힘겨운 날에 우리는 가장 가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분의 임재를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이거 질그릇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고, 이게 보배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질그릇이죠.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보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가을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